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함께 참고하여 읽어야 합니다. 각 구절의 행간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사울은 회심 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동해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다시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살해 위협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후에는 바나바의 중재로 베드로를 만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렸을 것입니다.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의 다마스쿠스 전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사명을 받고 시력과 몸을 회복한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돌려주고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그것을 보증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구 죽이던 그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말씀을 통해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의 피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사울이 회심 후 곧장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낸 3년의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지만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미리 알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모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바깥으로 몰래 빼냅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그의 피신을 도운 것으로 볼 때 다마스쿠스에서 이미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울.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다마스쿠스를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믿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보증합니다.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과 그가 받은 주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분명 아나니아와 같은 믿을만한 다마스쿠스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 갈라디아서 1장 18절은
사울이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와 15일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베드로를 만나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때로는 그리스 말을 아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 스데반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에 그들은 또다시 사울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고 성도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냅니다. 이후 사울은 언급되지 않다가 11장에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점차 튼튼히 세워져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가 커져 그 성도의 수가 점차 늘어갑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계속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고난에는 그의 변화를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해주며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는 화해와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가고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화해와 중재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